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일상에서 어떤 공포증이 일어나는 기미가 느껴질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공포증이 딱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 글로벌 위로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그 무력한 유아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생겨난 게 진화적으로 발전되어 게 뭐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두 가지가 하나가 위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손을 얹어보셔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기운을 한번 느껴봅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고 꼭 여기는 아니어도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각각이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대로 우린 사실 일상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손길을 합니다. 어색한 상황에 가거나 낯선 상황에 가거나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손길들을 해요.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부드럽게 괜찮아, 놀랐지? 이런 위로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우린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주면 돼요. 내가 그런 대인공포증 약간 불안하거나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당장에 조금 돌봄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작동시켜서 우리를 돌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대로 이제 찬찬히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조금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심호흡을 또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아 보셔요. 눈 감으시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자, 22번 깊이 들이쉬시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좀 놀랍고 불안한 그런 대인관계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 상상해 보시고요. 자,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스트레스인가?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공포인가? 아니면 수치심인가? 그 힘든 대인관계 상황을 떠올렸을 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그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 다음 이름을 붙이셨으면 내 몸 어디에서 그 힘든 감정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 이 주의를 몸으로 가져가셔서 쭉 한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내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가. 발견을 하셨으면 그 부위에 손을 가져가셔서 발견하셨으면 몸의 그 부위에 손을 한번 가져가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 봅니다.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위로해 줍니다. 두렵구나. 아니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근데 그게 없어지길 바라지 말고 충분히 그 안에서 있도록 그냥 허용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허용해도 돼요. 그냥 그 안에 있어. 괜찮아. 그냥 있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천 방법 내려놓기예요. 대인관계 그런 불안이 공포증이 좀 있다 이럴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내가 뭘 붙잡고 있어서 불안한 걸까? 스스로에게 가슴에다 물어보는 거죠. 그 상황
그 불안한 이 상황이 있으면 가슴에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타고난 내 안에 내재된 지혜한테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내가 뭘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불안할까? 아니면 이런 질문, 내가 뭘 내려놓으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에 집착하면 고통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세속적인 행복으로 인해 느끼는 잠깐의 행복함과 만족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세속적인 행복에 집착하면 세속적인 행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가방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얻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느 취직을 잘해서, 또 아니면 뭔가 어떤 직책을 얻어서, 뭐든지, 아니면 만나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죠. 행복으로 느낀 잠깐의 행복한 만족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죠. 잠깐의 행복은 실제로 존재하죠. 여기 질문 속에 지금 제가 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행복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본인이 이미 질문에서 보세요. 질문에서 이미 잠깐의 행복함과 만족은 실제로 존재한다.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이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순간의 진실은 있는 거죠. 순간순간의 진실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진실이라고 느끼지는 않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했는데, 1시간 친절했는데 1시간 뒤에 다음날 얼굴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문제를 삼게 되죠. 배신했다, 인간이 나쁘다, 온갖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한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이 숨겨져 있든 없든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는요, 무상은 고통을 줍니다. 역으로 고통 또한 무상이니까 또 지나가면 또 행복이 오겠죠. 고통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본질이 3가지인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물리적 고통, 생로병사 같은 게, 몸이 늙거나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건 또 변화의 고통이다. 계고라 그러는데 즐거운 감각이 고통의 감각으로 변화하는 거, 시간의 문제죠. 상황의 문제죠. 또 조건적인 고통의 행골,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애착의 대상이 사라져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3가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의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복이 있든 순간적인 괴로움이 있든 다 뭐예요? 행복이든 괴로움이든 스트레스든 뭐든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도 집착인 것 같다. 왜 좋은 만큼 싫고 서운한 마음도 함께하는 것일까요? 대상을 좋아하고 마음을 준다는 것이 고통인 것 같다. 그렇죠? 좋음이 주는 행복이 크지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좋은 감정까지도 다 비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또 다른 고통이 있겠죠. 안 좋아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울에 걸리기도 하죠. 다 피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한때는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인생의 한갑이 넘고 이러보면 다 한때는 한미모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고통이고,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으로 오는 고통이든 또 무상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애착했던 걸 잃어버려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라서. 근데 누구는 더 겪고 누구는 덜 겪고 또 누구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뭐예요? 그 고통을 또 하나 교훈 삼아서 더 지혜로운 자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자들은 더 오히려 고통을 악순환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에 깊이 우리가 체득하냐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유를 이제 해보자 이거죠. 마음을 주는 것이 왜 고통인가? 감정을 어떻게 비울 수 있는가? 다음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제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사랑하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뭐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나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또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애쓰거나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우리가 봐온 거는 사랑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갈망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 우리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봤던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별로 배우지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민할 때 자애할 때 자애가 타자에게 친절한데 나한테도 같이 나를 포함해서 친절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그런 친절이나 따뜻한 마음, 힘들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이런 연민심을 우리 자신에게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위로를 할 줄 알죠, 우리가 다 거의가. 근데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나를 욕하죠. 나를 비난하죠. 병신같이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비난도 알고 보면 우리가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가족도 자기처럼 느끼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면 돼요. 전환을 해서 그거를 나를 비난하는 대신에 친절하는 걸 바꾸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그냥 고립시켜가지고 막 방 안에 막 구석에 박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만 고통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고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너무 뭔가 한 군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통찰력이 떨어지잖아요. 알아차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고통할 때 그 고통을 잘 감지하는, 그래서 나를 돌봐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